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까?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이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라는 것이 막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다. 이건 무엇이 문제되기 때문이냐면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러면 일어나야 될 일은 아주 정확해요. 교회에서 나눠야 될 이야기가 아주 정확해요.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반드시 소망이 생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속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내 삶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그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교회 안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로 부활을 믿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압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목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소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부활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가면 큰일 나죠. 코로나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예전으로 돌아갔다가는 코로나 다시 와요.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한 증표로 전염병이 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염병이 끝났어요. 그럼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소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되 전염병은 끊어지지만 우리의 삶은 다 바뀐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창말교회도 무엇이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예전으로 돌아가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부활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뭐 수련회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어떻게 해요? 잘 우리가 먹고 즐겁게 지내고 잠자는 장소가 얼마나 좋은가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했단 말이죠. 내용이 뭐여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교회에 수련회 하면 사람이 많이 오면 성공적으로 수련회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활의 증거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망이 생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 그 부활의 그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런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부활을 믿는 교회에서는
벌어지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가정에서는 벌어지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을 때와 부활을 믿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들, 소망이 생기는 열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로 말했던 말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왜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믿지 못합니까? 나는 이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믿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도 죽을 나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도 믿고 나도 다시 살 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소망이 없을 때는 내게 소망이 없을 때는 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거냐면 믿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선물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 믿음 있지 않습니까? 처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처음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처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처음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음 주셨으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진 믿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린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미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럼 이제 그 믿음으로 나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내가 이것을 믿으니 죽을 나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나 믿습니다. 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믿지 못한다면 무슨 믿음부터 없는 거냐면 처음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고 할 때 그 흔들림은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살아야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지를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갖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아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있고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증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니 그 증거는 소망이라. 소망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소망이 없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에서 부활을 전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럼 부활을 전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에 담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니까요. 코로나가 요즘 많이 코로나 백신이 막 돌잖아요. 백신 맞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맞았다가 아플까봐, 부작용 생길까봐, 맞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얼른 백신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으면은 그거 잘 못합니다. 아무리 좋다 그래도 맞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리실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데 왜 소망이 없는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나의 행동의 반경 속에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 죄의 권세 때문에 죄가 나를 막 흔들기 때문에 처음 믿음을 잊으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소망이 예수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내 삶을 보니까 여기저기가 엉망이에요. 골마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고난이 끝날 때쯤 됐는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외로움이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다고 하면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가 너무나 강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동두천 지역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 줄 아십니까? 뒤돌아서면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교회 가운데에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의 소리로 들려주실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교회 안팎으로 엉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럽지요. 그러니까 소망이 안 생기지요.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성공과 명예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돼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죠. 아그리빠 왕이 왜 바울의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환경 때문입니다. 무슨 환경 때문에요? 바울은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못 믿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 말을 하는 바울이 죄수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인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죄의 권세가 주장하여서 세상 권세가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삶이 엉망이 되어져 있으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 많고 너무나 외로운 일이 많고 끝이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를 못합니다. 환경 때문에 죄의 권세가 나를 주장해서 세상 권세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에는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처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처음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 권세를 이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를 지려 나아갈 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이겨버린 거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소망이 안 생깁니다. 소망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이제껏 살아갔습니까? 너무 헛된 소망으로 살아간 거 아닙니까? 다시 사는 소망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헛된 소망으로 살아간 것은 아닙니까? 나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소망입니까? 소망 맞죠? 그래도 곧 여러분 성공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걱정과 근심은 죽을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병이 나았으면 참 좋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나아도 때가 되면 또 죽습니다. 병 나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 천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구원받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병을 낫게 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일들이 무조건 일어난다고 하면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병 낫는 권세를 주셨겠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병이 낫는 것으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것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절대적인 소망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참 좋겠죠. 돈 많아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뭘 더 사시고 싶고 뭘 더 갖고 싶고 어떤 평안함과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다 지나갑니다. 얼마나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 마는지 모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산 것처럼 나도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럼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믿음의 이 믿는 믿음이란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누구만 경험하냐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 다시 사는 걸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이 들죠. 왜냐하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이후에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은 믿어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까지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지니까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니까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삽시다. 원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자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배드리는 것이라 말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잠시 일부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자주 뭘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핸드폰을 어디서 찾아요? 냉장고 문 열고 핸드폰 찾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잘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자주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죄 짓기 전에 예배드리고 죄 지은 다음에 예배드리고 계속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드려야 사는 것입니다. 예배드려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히 다가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매일매일 예배드립시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놀랍게도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바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빠진 신앙생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열심을 내다가 벌어진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 죽여버리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열심 가운데에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람 죽이는 일을,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을, 박해하는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부활을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것이라.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소망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내 삶에서 자녀들에 대한 소망, 나의 삶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소망, 계속해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뭘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의 비유 말씀 아시죠? 10 처녀가 있었습니다. 다 함께 앞으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신랑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설마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데 밤에 올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은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신랑의 뜻이에요? 신부의 뜻이에요? 놀랍게 이건 신부의 뜻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너무나도 보고 싶은 신랑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데 그 준비 가운데에 신랑의 뜻은 들어있지 않고 신부의 뜻만 들어서 열심을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신랑이 언제 와요? 밤에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도착하고 맙니다. 신랑과 함께 결혼에 참여한 신부는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대로 열심을 내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올바른 열심이 필요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랑이 결정하는 겁니다. 신부가 분명히 아는 것은 신랑이 온다는 사실이지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열심을 내서 준비하되 누구 뜻대로요? 신랑의 뜻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인생 가운데 진심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나갈 일이 있어서 지행에 나가면, 저녁 때 나가보면 참 마음 아픈 장면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그 밤에 보면 그렇게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담배를 그렇게 피우면 막 남자고 여자가 막 맞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거기서. 그리고 술 취해 있는 거예요. 고깃집이나 뭐 이렇게 집들, 그 가게들 보면은 그 가게에서 그냥 막 술이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그 고통, 막 그 힘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밤에 그 바닥을 보면 그 먹술 먹다 토해가지고 그냥 지저분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좀 스트레스 좀 풀려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이렇게 말해요. 단언하건대 그런 사람들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혈기와 쾌락과 삶에 지쳐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그 한숨만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어야 그 다음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믿게 될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입속에 불평이 많고, 얼마나 그 생각 속에 부정한 것이 많고, 얼마나 듣는 것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죽을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을 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환난이 와도, 힘겨운 순간이 찾아와도, 말 못하는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게 속지 맙시다. 세상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며 죄의 권세에 묻기 위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며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